반갑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시 반입니까? 2시 반에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저께 하고 어제는 서론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이야말로 이제 본론과 결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4시간 말씀을 듣고 4시간 말씀을 잘 들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시간 투자해 가지고 지옥 갈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하루 이틀 만이 되겠느냐, 수십 년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평생을 돌을 닦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1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학식이 짧은 분들이라든지 글을 모르는 분이라든지 귀가 어두운 분이라든지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천국 가는 길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쉬운데도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느냐 하면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고집이 세요. 사람들이 최심한 고집이 센 게 아니고 강심한 고집이 센 게 아니고 흔히 최고집, 강고집 이러더라고요. 저는 김간대, 김씨도 고집이 있고요. 고집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집이 세가지고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그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장교로 근무했는데 장교들만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요,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장교들은 다 자기 잘난 줄 알아요. 지시하는 거 좋아하고 남의 말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만하죠. 그래서 그런 장교들을 모아놓고 제가 중대장 교육 받을 때 중위에서 대위 진급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대위 진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수백 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니까 말을 듣습니까? 다 자기 똑똑한 줄 알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이 아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죠? 여러분이 아는 것밖에 몰라요. 그럼 여러분이 아는 지식은 어느 정도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맞죠? 예, 우리 인간의 기술로 달나라까지 갔다 왔는데 달나라 갔다 온 그 우주 비행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우리가 달나라 간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달나라 갔다 온 것이 이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 가운데서 이 모래알 하나가 지구라면 그 옆에 있는 게 달인데 이 모래알 한 개에서 그 옆에 있는 모래알 한 번 가본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천국 가는 길을 너무 쉽게 만들어 놨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집만 버리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신사답게 들어보고 야 맞네 하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굉장히 하나님께서 쉽게 해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적인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집중하시고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저에게 신사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제 남은 2시간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가, 우연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었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는 목적은 우리가 우연히 존재한다면 목적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남은 시간에 어디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이며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 목적이 있는데 존재 목적은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존재 목적은 만드신 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정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은 죄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만큼은 유독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심각한 죄가 된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하는 것, 그것이 심각한 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도둑질이고 횡령이고, 그죠?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만들지 않아놓고 자기가 자기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내 생각대로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간 그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화 겨누고 있고 이 화를 쏘는데요. 자, 제가 저 뒤에 시계가 있는데요. 저 시계를 향해서 화살을 딱 겨누어 가지고 화살을 딱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정확하게 제가 저 시계를 겨누어서 화살을 놓았는데, 이 화살이 가다가 화살이 삐뚤어져 가지고 화살이 가다가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저 시계 밑에 있는 분들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조주는 제가 정확하게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 화살이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심각한, 그죠? 피해를 입겠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 그럽니다. 죄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의 의미가 빗나갔다, 빗나갔다, 표적을 빗나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빗나가서 뭔가 다른 쪽으로 갔다는 자체가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화살이 빗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했더라도 화살이 빗나갔기 때문에 거기는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한테 상처 안 줬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상처는 누군가는 분명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나는 남한테 상처 하나도 준 적이 없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누군가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는 엄청난 상처를 안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개가 주인을 몰라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을 몰라보는 건 아주 잘못된 거죠. 가장 크고 근본적인 죄가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제가 훈련장 이야기를 하면서 낮에 별을 보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세, 큰 권세를 가지신 분 앞에 선다는 것은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지금도 지구가 돌아가게 하고 계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또 온 우주를 심판하실 분, 그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죽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서게 되어 있어요. 서기 싫다고 안 서는 게 아닙니다. 죄진 사람이 법정에 서기 싫다고 안 서는 게 아니에요.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재판하시는 분이다. 온 우주를 재판하시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권세가 아닙니다. 이 지구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라 그러는데 미국 대통령 정도의 권세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가면은 대통령이 가진 권세를 여러분이 안다면 그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지옥에 던져 넣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권한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권세가 두려운가 하면요, 경찰이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는 경찰 두렵지 않았는데 딱 제대하고 나니까 경찰이 무섭더라고요. 자, 경찰이 왜 두려울까요? 첫 번째, 경찰은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준 권세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요, 큰 덤프 트럭이 와도 여자 경찰이 길가에서 갖고 요래 하면은 그 큰 덤프 트럭이 탁 와서 서야 됩니다. 그죠? 힘으로 치면은 덤프 트럭이 더 힘이 있고 그 여자 경찰보다 그 덤프 트럭 운전하는 남자가 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꼼짝 못하고 다 서야 됩니다. 맞죠? 그게 권세의 힘입니다. 경찰은 국가에서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경찰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권세가 있어도 두렵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내가 깨끗하면, 내가 죄가 하나도 없으면 경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이 경찰을 보면 뭔가 피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 두려운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경찰에게 있는 권세와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우리는 경찰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왜 두려우냐?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우주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룩하신 분, 죄는 티끌만큼도 없이 100% 거룩하신 분 앞에 선다는 거, 이거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라고는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포기하고 죄를 타협해서 죄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거룩을 포기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하나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늘나라 천국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 겁이 없어요.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죽고 나면, 실상을 알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대가를 영원토록 치러야 되죠. 그렇게 되면. 자, 구약성경 하박국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악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레위기 18장에도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자, 너희가 죄를 지으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자, 사람이 언제 토합니까? 언제 토해요? 예? 멀미할 때. 예. 또 체했을 때. 또 자,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맞죠? 썩은 음식을 먹었을 때 토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짐승은 뭐 썩은 거 먹어도 잘 안 토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썩은 음식 먹으면 토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병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토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도 습성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상한 음식을 드실 수 없는 분입니다. 비유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죄를 드실 수가 없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걸 먹으면 토하듯이 하나님은 죄가 들어오면 그걸 토해내게 돼 있어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거 뭐 하는 그림 같아요? 이거는 재채기 하는 겁니다. 자, 재채기는 언제 합니까? 왜 하죠? 재채기는 우리 목에 구멍이 2개 있는데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식도입니다. 근데 기도로 공기만 들어가야 되는 기도, 그 기도로 뭔가 밥풀이라도 하나 들어가면 재채기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는 공기만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기도는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재채기를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재채기를 할 때, 이걸 이제 재채기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인데 입에서 뭔가 튀어나오죠. 자, 그래서 저기 그 뭡니까, 식사 자리에서 그 앞을 보고 재채기 하면 안 돼요. 우리 눈에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뭔가 튀어나오는데 얼마만한 속도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시속 320km. KTX보다 빨라요. 고속 열차가 시속 한 300km로 달려요. 근데 여러분 재채기 할 때는 입에서 그것보다 빠른 320km의 속도로 뭐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재채기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해내신다 그랬죠. 우리가 죄인이 하늘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토해내고 재채기하듯이 뱉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죄를 싫어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들끝만큼도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 1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빛한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 가시려면 여러분한테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답은 쉽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죄가 많으면 지옥 가고 죄가 적으면 하늘나라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죄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고 적은 거 우리는 뭐 상대적으로 누가 좀 선하고 악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안 그래요? 구더기가 뭐 나는 좀 깨끗하다고 해본들 인간이 볼 때는 더럽게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는 다 더러운 죄인이에요. 저 사람은 뭐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착각입니다. 그 사람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심각한 죄인이에요. 전부가 너나 할 것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가 적으면, 죄보다 선행이 많으면 뭐 하늘나라 가고, 죄가 더 많으면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죄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니까. 그러면 지옥 가야 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영원히 불타는 곳입니다. 불못입니다. 불못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지옥 안 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 지옥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못. 그리고 우리 사람은 안 죽습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안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올 뿐이에요. 영혼이 빠져나와서, 혼이 나갔다 그러죠. 빠져나와서 어딘가로 갈 뿐이지 영혼은 안 죽어요. 육체는 죽습니다. 나중에 육체도 하나님이 부활시키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하고 특성이 달라요. 영혼은 총 맞아도 안 죽습니다. 이 공기에 총 쏜다고 뭐 공기가 다칩니까? 아니죠. 영혼은 그런 거예요. 칼을 찔러도 영혼은 칼에 찔려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가 상처받는 거지.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 꺼지지 않고 우리가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영원히 불못에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지옥 뭐 가면 가지, 뭐 내 혼자 가나, 뭐 사람도 많을 텐데 같이 살지 뭐. 진짜 그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지옥 갈까봐, 천국 가는 길이 있는데, 너무나 쉬운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자리에 모셔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54절입니다.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이건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보면 왼쪽이 지중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이 바람이 불어오면 소나기가 오겠다.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55절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바람이 부는 걸 보면 야, 뭐 비가 오겠네, 덥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 거는 분간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희 그 죽음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사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7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왜 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이것도 참 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복음 전해 보면요, 성경 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분은 아유 우리 목사님은 그래 이야기 안 하던데요 이럽니다. 그 자기 목사님이 뭐 이야기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남아있는 거 보고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읽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을 안 하고 남한테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 그러면 저기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죽어서 하나님이 너는 왜 이러했기 때문에 너는 천국 갈 수 없다. 너 지옥 가야 돼. 이러면은 아이 나는 우리 목사님 이야기만 들었는데요. 그게 통하겠어요? 그거는 네가 스스로 판단을 안 했다. 스스로 생각을 안 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남의 말만 믿고 네가 사기꾼 이야기 듣고 따라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같이 보면서 아 이게 그렇구나. 여러분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다고 인정이 되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인생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지금 법관에게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법관한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법관. 재판받으러 가는 겁니다. 법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판받으러 법정으로 지금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죽는 순간 우리는 그 재판정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거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검사가 누군지 아세요? 검사는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이 사탄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나라하게 고소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요 몇 살 때 어디에서 무슨 죄를 지었고요, 또 언제 무슨 죄를 지었고요, 낱낱이 고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검사가 돼가지고 낱낱이 고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검사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사 대신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변호사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변호해 줄 변호사 있어요? 변호사 선임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누가 그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그분이 변호를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지금은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뭘 힘쓰라 그랬어요?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길에서 화해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 법정에 도착하면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해를 해야 돼요. 법정에 가기 전에 재판까지 가지 말고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기 전에, 법정에 도달하기 전에, 죽기 전에, 죽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재판정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가는 도중에 길에서 화해를 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기 전에 미루지 마세요. 길에서 화해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생명, 생명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날 생자에 명령할 명자죠. 뭐냐 하면 하나님이 태어나라고 명령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었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죽음은 그러면 뭐냐? 운명하셨다. 이 죽을 운자입니다. 명령할 명자예요. 생명도 죽음도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죽어라 하고 명령하시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 그만 살고 이제 와라, 이러면 하나님 내 지금 할 게 많은데요, 이거 안 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중요한 거 있고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요, 여러분 죽을 병에 딱 걸리면 그 모든 거 다 손놔야 됩니다. 맞죠? 예.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 이러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슨 일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냥 딱 놔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자, 소천하셨다. 죽었다는 말을 소천하셨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이건 부를 소자입니다. 하늘이 불렀다.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가야 됩니다. 맞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그런 것입니다. 죽음을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숨, 호흡,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건데 어느 날 이 호흡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호흡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불어넣은 호흡을 하나님이 싹 거두어 가시면 죽는 거예요. 그죠? 이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셨다. 돌아갔다는 말이 뭡니까? 원래의 곳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맞죠? 우리는 다 돌아갑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오후 되면 저는 밀양으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면 제 인생 끝난 겁니까? 제가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장소만 이동할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죽으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원래 곳으로.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돌아가는 겁니다. 별세하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과 이별했을 뿐이지 어딘가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욥기 19장 한번 봅시다. 욥기 19장 26절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내 가족이 법중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부르라.
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날이 옵니다. 여기서 가죽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가죽은 우리 육체, 우리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우리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이 몸이라는 가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 안에 뭔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영혼은 육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성경에서는 가죽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가죽을 벗김을 당하는 날이 온다 이랬는데 육체를 벗기고 나면 영혼이 남는 거죠. 그죠? 영혼이 따로 있습니다.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끝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내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체는 여러분의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실체예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몸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고 진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영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육체를 떠나 나와서 육체 바깥에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이라는 실체가.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 이게 뭘까요? 우리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육체를 여기서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장막이라는 말은 텐트라는 말입니다. 텐트. 그 텐트로 지은 집이에요. 집. 그래서 우리 육체는 나라는 영혼, 내가 거하는 집입니다. 집. 텐트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맞죠? 여러분의 육체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꾸 고장나고 있잖아요. 고장나죠? 많이 났죠 벌써? 그죠? 그래서 수리하고 고치고 합니다. 고쳐도 안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사를 가야 돼요. 맞죠? 이 장막집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다른 집이 있다. 우리가 살 다른 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될 새로운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육체. 여러분 지금 육체가 여러 가지로 고장났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느 날 새 육체를 받게 됩니다. 새로운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 집은 다시는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예. 다시는 노쇠하지 않는 몸.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쪽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갑시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상이 있다면 또 우리가 죄인이라면 이제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죠. 이걸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질문한 걸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지 않겠는가? 착하게 살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선행을 해라, 적선을 해라. 불교에서 적선을 하라, 이 말은 선을 쌓아라 이 말입니다. 쌓을 적자잖아요. 선행을 자꾸 쌓아라. 그래가지고 나쁜 짓 쌓은 것보다 착한 일 한 게 더 많으면 좋은 데 가지 않겠느냐. 이게 불교식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착각하고 있어요. 선행을 뭔가 많이 하면, 아주 엄청난 선행을 하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께 묻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전제가 잘못됐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왜? 이미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맞죠? 살인 한 번 한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살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서 교도소 가야 됩니다. 재판받으면서 내가 착한 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내가 뭐 이래 많이 했는데요, 아무리 많은 선행을 내세워도 판사는 어떻게 판결하느냐 하면, 그거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네가 살인했으니까 교도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생각해요. 이 땅의 법정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나쁜 일을 많이 했느냐 이것 갖고 비교해가지고 하나님이 재판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 해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 해가지고 천국 가려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100%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잘못된 전제를 깔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랬습니다. 누가 지금 뭘 선한 일 해갖고 천국 가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뭐 선한 일을 찾고 있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너 선하게 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그 말입니다.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 누굴까요?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악한 거예요.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심각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너는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 왜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꿈 깨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수많은 종교가 이걸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행을 하셔요. 착하게 사셔요. 선한 일 많이 하셔요. 그러면 좋은 데 갑니다. 불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착하게 사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주일 성수하셔요. 뭐 하셔요. 이거 하셔요. 계속해서 선행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렇죠? 자, 여기 신문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이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 가려놨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신문에 글을 기고했는데 제목이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그 내용입니다.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영생 얻는 방법을 여쭈었더니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 가려면 이 말입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선하게 될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나는 계명을 다 지켰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뭔가 선한 일을 해갖고 천국 가려고 하니 예수님이 그 꿈을 깨기 위해서 네가 선한 게 뭐냐?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게 가장 선한 거 아니냐? 그럼 계명 한번 지켜봐라 이 말입니다. 계명 지켜봐라. 죽도록 한번 지켜봐라. 그리고 지키다가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두 손 들고 내한테 다시 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은 계명 지킬 수 있다, 계명 잘 지켜갖고 천국 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어떤 목사님은 이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 얻는 방법을 여쭈었더니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곧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말고 영생 얻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갑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성경을 제대로 봤습니까? 완전히 엉터리로 봤어요.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계명을 지키세요. 뭐 하세요. 계속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미칠 지경입니다. 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은 안 된다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율법으로 어렵게 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두 군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요,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사셔요. 예?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음과 행위는 반대 개념이거든요. 믿음과 행위는 반대 개념인데 믿음과 행위를 섞어 놓은 것입니다. 잘 믿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믿음은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잘 믿는다, 잘 믿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잘 믿는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잘 믿는다 이 말은 잘 말씀을 잘 지킨다 이런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믿는다 하는데 실제로는 행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십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점심 먹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시간에는 자 우리가 이제 법정으로 가고 있는데 가기 전에 합의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재용서를 어떻게 받을 거냐? 첫 번째 잘못된 그 방법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방법,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드렸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많은 종교에서 또는 기독교에서조차도 선행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해도 안 되거든요. 해도 안 되잖아요. 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다른 방법이 뭐냐? 그걸 이제 점심 먹고 시간이 왜 이리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점심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점심 먹고 이제 2시 반에 저때 진짜 답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기도합시다.